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이 관계는 3가지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세계 이해하는 방법, 나 자신의 방어법,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방법, 그리고 대화법.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알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주간, 6번째 주간에는 바로 이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재에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방법 6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저는 외우는데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공, 주열, 수공창 이렇게 외우면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업무를 재밌게 즐겁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 아이들은 또 학습,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GTS, 학습법, ST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뤄놨고요. 또 독서 방법도 또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페이지의 부족으로 독서 나눔은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내 환경과 또 업무에서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읽고 배우고 익히면서 일이 재미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재미있는 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이 있죠. 첫째는 연속성, 지속성,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림을 묵상하면서 영감이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많아지는 시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의 변화와 발전은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주제를 사용하면 생활의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2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그림의 내용을 담은 제목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를 보면서 요셉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조용하게 끊고자 했던 그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임신하게 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거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사하게 탄생하시게 된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의미는 고민하는 요셉에게 주어진 답은 기록된 말씀이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예언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해 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답도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됐던 거죠. 자, 답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또 모르는 것. 네, 이것을 찾는 거죠. 요셉이 이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답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일단 요셉이 있고 천사가 있고 전해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요셉의 고민이 있죠. 고민. 아니, 자기하고 약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을 해서 같이 잠도 안 자고 동침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누구하고 동침을 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야? 막 화도 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앞에 고민하고 있죠. 천사가 전해준 답,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 천사가 전해줬어도 요셉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이거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아,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나는구나. 그래, 주님,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요셉은 아, 맞아. 그 말씀. 아, 그러면 마리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란 말이야? 오히려 더 엄청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떠올리는 건 쉽죠. 자, 요셉, 천사, 말씀.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내용들과 관계된, 이 그림과 관계된 그림, 말씀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선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답을 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갖다가 줘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또 베드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속상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주신 답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이 했어요. 제 인생에서도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을 주었던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우선은 제 인생에 비전을 주었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인생의 비전,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셨던 것이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그리고 또 가족들이 세상 떠나시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답을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2절이에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준 내용이 뭘까?
이걸 찾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어려서부터 고생하면서 사회 나가서 일하고 살면서 항상 고민했던 거. 나는 도대체 왜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고생만 하고 사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사는 게 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었어요. 지금 GT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을 변화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책이다. 신앙이 한 가지만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신앙과 삶의 현장, 이 두 개가 같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저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답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식, 도표 또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화요일날 묵상하는, 목요일날 묵상하는 날인데 이 그림 보고 수학 찾기 그랬더니 수 이제 더하기 또 이제 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규칙 이런 거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펼쳐져 있는 학문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면은 이게 학습에 큰 능력이 됩니다. 자꾸 책 속에서만 찾게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마리아의 임신 상황을 알게 된 요셉의 상태죠. 마리아가 임신해. 그리고 고민해. 그리고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순종하고 아기 예수가 무사히 탄생을 한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절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다 망가지게 됐을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고요. 나는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것들을 쭉 찾아보시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되죠.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을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역시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1번이에요.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줄줄줄줄 외워도 그 중에서 갖다가 사용하는 게 없으면은 삶의 현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 중에 한 단어라도 의미나 한 단어라도 갖다가 내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보물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쭉 읽어보고 나의 업무나 환경에 사용해 볼 수 있는 내용 많잖아요. 어떤 의미,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은 우리 삶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5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면 업무가 훨씬 효과적이죠. 환경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GTS를 나누는데 어제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나 관계나 또 공부나 일과나 내 일생이나 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을 비교하는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이야기한 요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니?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을 나중에 좋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 선택하고 어리석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참 어제 아주 참 똑똑해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요셉의 의로움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업무를 볼 때나 이 의로운 방법, 의로운 방법을 가지고 일하면 성실하게 하고 인정받을 수 있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말씀 속에 답을 찾고 임마누엘을 의지하는 거죠.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잘 지켜 보존했죠. 우리도 내가 하는 업무나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2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나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효과적으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옆에 107페이지 업무 능력 키우기 13가지 억가 미친 흡연 축비 주열수곡장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줄이면 4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면 내가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면 그 일이 잘 되고 즐겁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재미가 없고 감사를 자꾸 찾으면 그 일이 즐겁죠.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은 일이 재미가 없지만
열정을 품으면 일이 즐겁습니다. 자, 하는 일, 어차피 하시는 일, 이왕이면 즐겁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자, 그 옆에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6가지를 적어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친하게 지내라. 자기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시간을 가져보라. 그리고 감사하고 수용하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말씀은 꼭 외워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만들겠습니다. 24절로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질문을 여러 개 만들어 봤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전달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죠. 두 번째, 요셉의 순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야, 네 아내가 잉태된 건 이렇게 된 거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야. 성령으로 된 거야. 근데 요셉이 불량한 사람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난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자가 이 남자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절해버렸더라면 요셉,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고 잉태된 아기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다행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게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발전을 원한다면 질문을 많이 만드세요. 자,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분야 2가지 적었는데요. 더 깊은 영성, 그것으로 담대함. 또 하나는 GTS, 묵상에서 현장으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GTS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 현장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묵상은 이제 이 GTS 묵상지 펼쳐놓고 이 묵상하면 이제는 말도 잘하고 아주 다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현장으로 옮겨가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좀 잘 안 돼요. 여기에는 부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걸 학습의 현장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해야만 학습의 효과가 무럭무럭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반드시 또 답이 있겠죠.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묵상을 통해서 또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본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나의 비전은 어떤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고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말씀이나
일곱 가지 주제나 또 지혜나 이걸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도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형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성도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복 주시고 발전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발전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천국 복음을 위해 만들어 주셨사오니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우리 KDM이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역동성 있는 신앙의 삶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